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이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을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대로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로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 내용을 베드로가 직접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지도를 올려놔서 한번 읽어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이 지역, 거기 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비두니아가 이쪽 지역에 다 있습니다. 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서신은 베드로가 쓰지 않았다라고 반대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근거 중에 이분들이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베드로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의 공용어인 아람어를 쓰던, 그리고 갈릴리라는 지금이야 뭐 크게 발전했지만 그 당시는 완전히 어촌인데, 그런 어촌의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헬라어로 기록된 베드로전서를 쓸 수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쓰고 베드로의 이름을 도용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직접 하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실로아노는 우리가 신라라고 알고 있는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로서 구술을 했고 실로아노가 그것을 받아 쓴 거죠. 이 실로아노는 이름에서 보듯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에 능숙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던 베드로가 말로 구술하는 내용을 실로아노가 이 베드로전서의 형태로 헬라어로 그것을 받아서 기록하여서 보냈던 거죠. 앞서 지도에 보여드렸듯이 그 튀르키예 중북부 지역은 아람어를 쓰지 않고 주로 로마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헬라 문화권 안에서 헬라어를 집중적으로 쓰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람어로 쓰는 편지보다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보내진 편지가 훨씬 읽기 편하기 때문에 실로아노에게 헬라어로 그것을 받아쓰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의 전통적으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직접 썼다. 대신에 받아쓴 형태로. 전서를 보면 베드로의 말을 실로아노가 직접 받아쓴 것으로 헬라어를 그런 형식으로 부르게 되어 있고, 또 의외로 나중에 베드로서 말씀드릴 때 설명하겠지만 베드로 후서를 보면 베드로 전서와는 좀 차이가 나요. 쓴 내용이. 그것은 베드로가 거기 보면 내가 직접 친필로 썼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상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심 없이 사도 베드로가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후로 이 편지를 함께 돌려서 읽고 받아들이게 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주 64년에서 66년경에 당시 로마의 황제인 네로에서 시작된 기독교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박해가 로마 중심 근역에서 아주 심하게 일어났었어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도 이 시점에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 안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로마에서 사역하고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간접적인 증언을 본인이 직접 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바빌론은 사도들의 시대 때 로마를 가리키는 다른 대명사였어요. 로마를 바빌론이라고 불렀던 거죠.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도 로마 제국을 바빌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모든 세상 나라의 권력을 가진 세력들을 바빌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바빌론은 로마입니다. 이 시절에는 로마에 나와 함께 있는 로마에 나와 함께 있는 이 교회 형제 자매들과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 문안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뭐 예를 들면 에베소나 빌립보나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써보는데 갑자기 로마에 있는 교회와 로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문안하는 마지막 끝인사 말을 할 때 이들이 나와 함께 같이 인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로마에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로마에서 시작된 교회를 향한 기독교를 향한 이런 아주 강한 박해가 점점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시기가. 그래서 지금 이 박해가 소아시아적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벌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흩어져 있는 모든 여러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고 있는 이 엄청난 박해, 이때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고문도 당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엄청난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 박해가 지금 이제 소아시아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그 처참한 박해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소아시아적인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고난 중에 있지만 더 어려운 고난과 박해가 다가가고 있으니까 미리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잘 대비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편지의 글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또 격려를 해주고 이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소망을 이들에게 지금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 전서 안에만 본다면 고난, 시련, 또 박해 이런 단어들이 21번이나 사용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베드로가 많이 이것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고 앞으로 당하게 될 더 큰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 이 성도들이 이 큰 고난을 믿음과 소망으로 견디고 그리고 이겨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반복을 합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하고 또 소망을 주는 말을 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말을 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편지 안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별명이 생겼어요. 교회사에서.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서신 또는 격려의 서신이라고 교회사에서 별명을 붙여서 그렇게 불러봤던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어서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정체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못 받아들이고 넘어질 때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공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을 내가 견뎌낼 수 있으면 나에게는 그것을 견뎌내는 만큼 능력과 힘이 생겨지고 길러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규표랑 민족에도 끔찍한 소리겠지만 군대를 가게 될 텐데 가서 훈련을 받고 근복무하는 것은 고난이에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정체가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본인이 잃지만 않는다면 이거는 군인으로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가 군인이기 때문에 그 훈련과 어려운 병영 생활을 받아들이고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제한테 너 군대 가서 이거 받고 하고 집어넣으면 못 견디죠. 금제는 군인이라는 정체가 아닙니다. 그 정체가 군인이 아닙니까?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는 거 엄청 힘듭니다. 정말 고난의 시간에 학교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겪어봤지만. 그런데 자기의 정체가 학생이니까 그 고난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겨내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실력이 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지, 왜 세상으로부터 이런 공격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아, 내가 성도라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박해를 당하는구나. 내가 교회가 아니라면, 성도가 아니라면 로마가 왜 나를, 세상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겠는가? 왜 내 목숨까지 누리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교회니까, 내가 성도니까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이런 고난도 당하는 것이구나.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정체를 알면. 자기의 정체를 알고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먼저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 1장 1절 2절 부분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베드로는 먼저 성도들을 이 세상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말해요. 이게 성도의 정체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이 세상 나라의 주인이 아니고 이 땅과 이 세상과 이 나라 속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라는 정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이 택하심을 입은 여러 이들에게 입편되겠습니다.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이런 말을 덧붙일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나그네라는 정체로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베드로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 기록자들의 동일한 생각이에요.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쭉 열거를 해요. 아벨에서부터 시작한 믿음의 선조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면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고향은 하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이 얼마이든 간에 그 기간 동안 잠시 동안 이곳에 머물다가 나그네처럼 머물러 살다가 본래 우리의 고향인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그 영원한 날과 비교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길면 100년이고 그 전후 1터인데 그 기간은 아주 짧은 나그네 삶에 불과하다는 거죠.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늘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정체입니다. 이 정체를 알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이기 때문에 서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그네이기 때문에 굶주릴 수도 있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땅의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과 이 땅의 주인 행세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구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다시 읽으면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성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더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여부를 보시고 야, 이 정도 됐으면 내가 너를 내 자녀라고 인정해줘도 되겠다 하는 이런 후천적인 선택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더 멀리는 이 온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죠. 선천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영원전의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정하신 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을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미리 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오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베드로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예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마치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정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백성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세상 창조 전에 선택한 내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지난번 에베소서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와 그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득 채워주셔서, 이것이 가득 차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평화를, 믿음을, 사랑을 가득 채워주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성도로서 흔들림 없도록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셔서 무너져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가 자기 정체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야만 이 고난의 의미를, 자기에게 닥치는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들, 곧 여러분들의 고향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인처럼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나라의 주인처럼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게 있는 힘과 내게 있는 돈과 내게 있는 시간과 재능 모두를, 여기가 내 고향이고 내 집이고 내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다 다 쏟아붓는다고. 그러면 정작 세상으로부터 배반당하고 이 세상 나라의 주인으로 세상 나라의 통치자로 행세하는 사람들과 이 나라들로부터 배반당하고 공격당할 때, 성도로서 교회로서 당하는 그 고난을 받을 때 견뎌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성도답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그 고난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내 성도다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공격은 고난으로 내게 계속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은, 유혹은, 미혹은, 시험은 계속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미리 알고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미리. 하지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은혜와 평화를 성도들에게 가득 채워주셔서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나그네라는, 이 세상에서는 거룩한 나그네라는 그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하늘의 고향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나그네 인생길에 언제나 동행하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 약속을 믿고 이 말씀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